예,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나타나셔서 사역하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초기 단계, 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같이 살펴보면서 회개와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회개는 기본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시체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이야기했죠.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회개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로 이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시체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시체일 때는 더러워도 더러운 것도 모르고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죠. 그러나 이제 살아났고 생명을 얻은 영생을 이때여서 연결하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이 뭔지 알고 죄가 뭔지 죽음이 뭔지를 알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해서 또 더럽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죄스러운 미안한 마음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어떤 절망들을 느끼죠. 그는 일상적인 관계가 이미 맺어졌기 때문에 그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지나가면 인사를 만약에 부모님이랑 만약에 싸웠다 그러면은 인사를 한다 안 한다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인사를 하더라도 억지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막 애써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인사를 안 하더라도 찝찝한 어떤 그런 느낌 속에서 약간 감정의 미묘함 그런 것도 있죠. 그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으로 주시는 회개는 정말 은혜의 선물인 거고요.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시체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관점에서의 회개고, 그다음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의 관계가 맺고 난 이후의 회개는 그는 사는 거죠. 관계성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혹시나 그걸 제대로 못해갈 때는 다시 또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삶이 회개의 삶인 거죠. 그 삶의 나타나는 표현이 세례로 처음에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 나타나는데 그 세례는 단순하게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리고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절망을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뭐죠? 세례는 뭐와 연결된다고요?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데 세례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씻음을 통해서 뭐가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와 영광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잘못을 따진다거니 잘못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어떻다 이런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살펴본 것처럼 세례는 기본적으로 누가 받는 거죠? 죄인이 자기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절망한 죄인, 나로서는 세상으로서는 어떤 조건과 환경으로 어떤 지혜와 능력이나 어떤 인간의 건강이나 부유함이나 그런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죄와 죽음에서 떠날 수 없구나. 죄는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자기가 정한 법의 테두리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죠? 동성애든지 아니면 일부 다처제든지 상관없이 그는 법으로 정해놓고 동성애 오케이. 하여튼 그 사람을 죽여도 1년에 한 명만 죽이면은 그래도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은 또 죄가 아니라고 우겨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죠. 결국은 모든 인간은 절망, 그 절망의 극치가 죽음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해서 그걸 자기가 선택한다고 하는데 제일 어리석은 미련한 짓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그 손길을 거부해버리는 그 자살 행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걸 교만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큰 죄악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서 말을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건 무조건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에 맞추어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죄인이 받는 것이 세례죠. 죄인임을 인정하고 물로 씻어 정하게 되는 예표로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런 예표로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왜요? 죄인입니까? 아니죠. 죄가 없으시죠. 로마서 8장이나 또는 히브리서나 여러 군데서 나오죠. 죄는 없으시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고. 그리고 세상은 또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는다고 많이들 생각했죠. 유대인의 왕으로 세상을 선동했다고. 그러나 세상의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왕이신 것은 사실이죠. 인간들이 거부하고 반역했을 뿐이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님에도 세례를 받으셨다. 그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두 가지를 확인하기 전에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15절인가요? 보면 이 일을 행하여서 뭐를 한다고요? 뭐를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세례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뭐라는 거죠? 그 공식적인 출발점이 된다는 선포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이 일을 하시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바로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뭘 보세요?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세요. 뭘 지금 보는 거죠?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려오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사역의 그런 일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이 인정하심을 보시죠. 그리고 또 17절에 뭐라고요?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이 소리까지, 하늘의 계시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시고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선포를 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또 소리로도 들으시죠. 이 사역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예수님의 이 세례받는 이 장면은 간단한 어떤 사건, 통과 의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는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세례가 아니라 두 가지의 의미인데 어떤 의미냐면 죄는 없으시되 세례를 받으세요. 왜요? 이게 두 가지 의미겠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쭉 이어오는 것처럼 이제 옛 인류 아담에게 속한 죄와 허물로 죽은 시체의 삶을 살고 있는 세상은 종말이 되었죠. 끝났죠. 끝나버렸죠. 다윗의 왕조까지도 끝내버렸죠. 그리고 새로운 왕조,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우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죠. 하나님 나라가 온 겁니다.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을 새 인류의 대표로서, 옛 인류의 대표는 아담이죠. 새 인류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이 인류의 맨 앞장서 계신 분이다라는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의 원리와 그리고 연합의 어떤 교리적인 측면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데, 단순하게 대표성의 원리나 뭐 연합 교리, 어떤 교리적인 설명이니까 뭐 지루하거나 아니면 좀 어떤 표면적으로만 그리고 무조건 외워야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중요하고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왜 꼭 그렇게 하셔야 했는가 라는 것을 우리 좀 살펴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구원받는다는 걸 할 때 우리가 너무 좀 쉽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거기에 조금은 쉽게 예수 안에 산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엄청 많이 나오죠.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성도가 연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끊임없이 엔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가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 구절을 조금 대표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을 몇 군데 좀 찾아볼게요. 로마서로 가볼까요? 로마서 5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5장 10절부터 로마서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양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 이룬 것 같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것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교회로 그렇게 부르심 받은 것은 그전의 삶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마치 생명과 사망의 차이와 같아요. 의와 죄와의 관계, 그런 차이와 똑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여기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구원에 대한 설명을 뭐와 연관시키냐면 마치 아담에 속하여서는 죽었던 상태인데 죄가 왕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예수 안에 속하여서는 이제 예수님을 대표로 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의와 생명에 속하여서 이제 더 이상 죄가 지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늘 기쁘게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대표성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요? 아담은 뭐에? 아담 15절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15절에 아담은 뭐의 표상이라고요? 14절. 14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모형 알죠? 뭐 저 집이나 그 로봇 이런 거 완구들 있잖아요. 뭐 집 모형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죄와 죽음으로 형벌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의 삶은 사실은 모형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걸 목적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 모든 인간들이 아담에게 속하여서, 아담에 속하였다는 것은 아담이 대표가 되었다는 거죠. 왜요? 아담이 전부 다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가문에, 아담의 나라에, 아담의 기준과 질서에 속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죠. 그 아담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죠?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죠. 그러면은 아담이 대표니까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국가 원수가 어떤 계약에 뭐 우리 저 6.25 사건도 겪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인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죄가 모든 인간들을 죽음으로 결정하고만 시작이 아담의 범죄인 것처럼, 그죠? 그 첫 아담, 그죠? 첫 사람가 대표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는가? 단순하게 그냥 다시 새로 아담의 가문들 다 죽여버리고 그냥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시면 되지 않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그 지저분한 육신을 입고 오시는가? 아무리 하나님 창조하셨지만 죄인은 그래도 육신이잖아요. 연약하고 배고프고 아프고 힘들고 하는 그 육신을 왜 굳이 입으셔야 되는가? 단순히 그냥 그 귀한 막 번쩍번쩍 빛나고 후광 있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막 사람들이 우와 이러면서 그죠? 순종도 잘할 텐데. 근데 그냥 들어오시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대표성, 그 대표성을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그 연합이 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왕초 되어서, 왕초도 뭐 좋은 왕초도 아니죠. 거지, 뭐 죄인들, 지저분한 것들인데, 그럼 그 대표성이 도대체 뭘 대표하시려고,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 한 군데 더 살펴볼게요. 히브리서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다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을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앞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철저하게 다 겪으시죠. 그것도 인생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비참하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인생의 처음과 끝까지 다 감당하시죠. 왜요? 여기서 있는 것처럼 자녀들은 모두 혈과 육에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자녀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모든 인간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녀들이어서 죄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시체로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저 정죄하시고 너희들은 지옥 가서 마땅해 꽃이다
잘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시죠. 근데 어떻게 해요? 형제로 보내시죠. 형제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형제로 오세요. 그 연합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하게 대표가 돼서 앞에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같은 형편과 같은 처지와 같은 조건, 예수님의 살아셨던 그 조건과 환경은 인간들이 살았던 그 조건과 환경 중에서 제일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사셨죠.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시고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연합에 대해서 우리는 좀 구원받았다, 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해는 해요. 근데 그냥 구원받았다, 예수 안에서 그래 뭐 예수 안에 있는 걸 연합이라고 표현하는데 한 편 먹은 거래. 그 한 편 먹은 게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너무 소홀하거나 아니면 너무 조금 초라하거나 좀 너무 약하게, 작게, 적게, 좀 너무 낮게, 얄팍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어서 예수께서 우리와 연합하신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형제로 오셨다, 육체 입고 오셨다, 그래 좋네, 감사하네,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하는 것이 구원받고 그냥 대속의 그냥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벌 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구나, 그렇게만 그냥 가볍게 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일을 하신 것, 예수님의 전생애와 그 역사를 뭐 표현으로는 기독론이라 표현하고 또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전체의 우리에게 미쳐지는 그 역사를 구원론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걸 너무 그냥 구원받았다, 우리 이제 용서받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동일한 사역이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관점과 그러한 영역으로 우리가 이해의 폭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크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서, 그리고 너무 우리가 좀 약하게 그냥 예수 믿고 사는 게 그냥 뭐 대충 사는 거지라는, 또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은 머리와 몸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밀접한 건데 예수와 같이 산다는 걸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걸로, 마치 예수님은 저 보좌 우편 저기 앉아 계시고 우리는 저 지구 끝에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연합, 한 몸이 되어 있죠. 그러면 얼마나 밀접하고 친밀하고, 그리고 목소리도 바로 듣고 보기도 바로 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풍성하지 않고 너무 빈약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로 가봅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라고,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뭐 써먹기 위해서 만드셨나? 아니죠. 아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2인자 대빵으로 세우셨잖아요. 그죠? 호랑이 보고 너 호랑이 앞으로,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죠? 그 에덴 동산 전체가 아담의 손아귀 위에 있는 거죠. 그런 엄청난 지위를 주셨죠. 창조하셨다라고. 그걸 써먹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기쁨과 만족과 그 모든 것, 우리에게 맞춰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통치죠. 하나님의 공급이죠.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언제부터요? 예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행하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첫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간들이 그 이후로 죄 속에서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것은,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세례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드러내시는 내가 너희의 대표야. 이제 새 인류를 만들어서, 새 가문을 만들어서 내가 너희의 대표야. 이제 아담이 아니야. 내가 이제 너희 대표야.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마지막 사람, 그러니까 새 사람, 새 인류의 대표야.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희가 한 편 먹으러 온 거야. 한 몸이 되려고 온 거야. 그것이 뭐라고요? 창조의 사역인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 한 편 먹어서 우리를 뭐 쫄따구처럼 백성으로 부려먹고 이게 아니라 한 몸 되었다고.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한 몸 되었다. 머리와 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기도 해요.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라는 표현을, 하나가 되었다는 표현을. 그럼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신이란 말인가? 그건 이야기하는 게 신분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의 지위와 신분과 위치, 우리의 운명이 우리 아무도 바꿀 수 없는 현실인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건 창조 사역인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가 무슨 창조를 하냐고요? 우리가 무슨 창조를 하냐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이후 이제 뭔 거예요? 이 땅의 질서는 뭔 거예요? 끝나버렸죠. 이 땅의 질서는 뭐예요?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구원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받고.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후로는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어떤 모습과 지위나 위치나 신분이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니까. 그러므로 그 모든 이전의 질서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이제 예수님께 오시면 뭔 거예요? 전쟁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항복했죠. 일본이. 항복했는데 아직 일본군들이 철수는 안 했죠. 그죠?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가 아직 정부가 수립은 되지 않았죠. 그죠? 그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일 뿐이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막 출발해서 막 그런 개념. 그죠? 이미 승리는 했어요. 승리가 땅땅땅 끝났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민사소송이라든지 형사소송에서 뭐 감옥, 죄 지은 놈은 감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민사소송 하면은 그 사람이 내한테 손해를 끼친 돈이 내 통장에 딱 들어오고, 그 정도의 완결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세상의 기준과 질서는 끝난 거죠. 죄인은 정죄받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던 자들은 떵떵거리고 자기의 기준과 질서대로 마음대로 살던 그 기준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의와 선과 진리와 생명을 따라가는 새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겨난 거예요. 이제 새 인류가 태어났어요. 그 지금 살아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담에게 속한 헌인류죠. 이미 그들은 끝났어요. 종말을 구했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창조를 드러내는 창조 사역의 일부로서 우리가 그렇게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가 만드신 바라, 이제 그 안에서 행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떻게 창조 사역과 연관이 되는가? 한 두 장 넘겨서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1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범사에, 범사는 여기서 모두 범자에다가 일사자예요. 한자인데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날마다 나아간다, 자라간다는 거예요. 앞에 11절부터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뭐 쭉쭉쭉 나오죠. 그죠? 모든 조건과 환경, 그 사람의 위치나 처한 형편이나 지금 어디 있고 무엇을 하고 그 모든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조건과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조건과 환경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직분이든지 은사든지 아니면 가난하냐 부자냐 이런 모든 형편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도구에 살아가는 방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을 믿고 알고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덕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뭐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모든 어떤 형편들 각각 다르죠. 어떤 사람은 뭐 집사, 장로, 뭐 목사 이런 게 있는데 그건 계급이나 단계나 구별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각각에 주어주신 그냥 단순한 조건과 환경일 뿐이에요. 돈으로 예를 들자면 저한테는 100억을 줬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한테는 10억. 차이가 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통장이 하나 있어요. 가족 통장이 있는데 그 가족 통장은 아무나 다 써도 돼. 가족 통장은 아무나 다 써도 되고 그거는 한 통장을 써. 근데 내 통장에 100억 들어있고 제 아내 통장에는 10억이 들어있어요. 근데 가족 통장 나도 쓸 수 있고 내 아내도 쓸 수 있고 내 아이들 다 쓸 수 있는 그 통장에는 만조가 들어있어. 만조가. 그러면 100억이 있느냐 내 개인 통장에 100억이 있느냐 10억이 있느냐 뭔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 걸 따지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하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잔소들이 나와요. 너희가 언제까지 어린애들처럼 그렇게 할래? 그러지 마 제발. 조건 관계 상관없어. 나는 뭐 개거품 물고 지랄병이라고 하는 그 간질병에도 나는 한 번씩 쓰러지기도 하고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글도 못 써. 그래가지고 막 대필도 하잖아. 상관없다니까. 너희들이 누가 뭐 저게 무슨 저런 게 무슨 사도야. 아무리 욕해봐 괜찮아. 나 괜찮아. 그래서 진주가 난 괜찮아요 이런 복음성까지 냈잖아요. 괜찮아. 하나님이 사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장로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죠?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왜 이게 창조의 사역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써먹기 위해서 그 뭔가를 뭐 바쳐라? 내가 소장농처럼 땅을 갖다가 10평 줬으니까 네가 저 50% 세금 내. 여러분 부자 되시려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온 우주에 하나님 만드시지 않은 게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자꾸 어떤 구별, 어떤 니는 뭐고 나는 어떻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자꾸 이런 어떤 조건과 환경의 눈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자꾸 가요. 하나님, 헌금을 낸다, 전도를 한다, 아니면 어떤 뭐 선을 막 겸손을 떨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뭔가를 보이려고 자꾸 뭔가를 조건과 환경이라는 것을 통해 드러내려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어떻고 나는 어떻고 내 신앙생활은 어떻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네가 너의 자리에서 내 자녀로 예수 안에서 너 나와 한편 되었어.
한편 되어 있기 때문에 너의 삶의 목적은 잘 되고 못 되고 성공하고 이게 아니라 나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것을 네가 누리면서 그걸 드러내며 살고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범죄에서 세상은 망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내가 회복할 것이고 그리스도 왕을 통해 새로운 왕을 통해서 완성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셨죠.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새 나라를 완전하게 보여주셨죠. 그 하나님의 창조 때 약속하셨던 그게 뭐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게 뭐죠?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죠.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에 그 첫 번째 창조의 언약을 통해 드러내신 그 목적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음껏 그 삶을, 인생으로서의 삶을 누려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땅과 바다와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라는 거죠. 네가 어딜 가든지 언제 있든지 네가 1살 때든지 20살 때든지 50살 때든지 뭐 사춘기가 어떠고 뭐 사축이 뭐 50대의 이렇게 방황이 어떠고 다 떠나서 땅의 짐승, 바다의 짐승, 뭐 하늘의 짐승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답게 다스려라. 그 말은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 이야기하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죠. 다스리시죠.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내가 내 형상을 따라 지은 자로 내가 너를 계속 다스릴 거야. 그 다스림에는 뭐가 표현되어 있죠? 공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먹으라고 막 주시죠. 그죠? 딱 하나만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뭔 거죠? 너 내 피조물이야. 내가 너를 지었단다. 그것만 잊지 마라. 우리는 거의 만드신 바라. 그거 하나만 잊지 마라. 그러면 그거 하나만 잊지 말고 네가 가는 어디든 언제든 지금 네 모습으로 네 조건과 환경이 어떤 상관없다. 네가 1살이냐 10살이냐 네가 남자냐 여자냐 어떤 가난 어떤 부자 아무 상관없다. 31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전하지 않았던 아담 같은 경우에는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는 그런 조건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때요? 예수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죄를 지어도 이제는 더 이상 지옥에 못 가요. 그렇다면 그가 지으신 것을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조건과 환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조건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항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더라.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것을 드러내는 삶인 거예요. 창조주가 계시구나.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준과 질서를 만드셨구나.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 땅의 기준과 질서에 따라 살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구나. 아니, 서로 죽는다 하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죽이고 미워하고 어떤 짓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괜찮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 볼까요? 4장으로 빨리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에베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7절부터 19절. 세상의 모습, 옛 아담에게 속했던, 아담이 대표가 되어서 아담과 한 몸이 되어 살았던 인간들의 모습은 어떻죠?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어떻게 살고 있죠? 지금 여기 단어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지멋대로 살고 있어요. 지혜롭다고 하는데 어리석다고 하시죠. 허망하다고요. 방탕하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죠. 그게 원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방인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가 뭐죠? 죄와 허물로 죽은 시체 상태인 거죠. 죽어 있는 상태죠. 생명이 없죠. 그러니까 뭘 하든 아무리 뭘 쌓아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죠. 모든 걸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는 걸 쌓아도 죽음 위에 짓는 거죠. 그럼 죽음으로 끝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네가 어떤 조건과 환경이 있는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요?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 의와 진리와 생명. 어떤 인간적인 부자, 성공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의와 진리와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죠. 새 인류. 새 인류잖아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구원받았다, 예수와 연합했다, 교회 다닌다, 이것이 어떤 단순한 어떤 행위적이거나 어떤 특별한 모습, 특징적인 그런 헌금한다, 뭐 전도한다 이런 삶이 아니라 뭐라고요? 언제 어디든 집사로 살든 전도사로 살든 장로, 목사, 권사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뭐로 살아도 그저 성도로, 교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면 언제든 어디든 어떤 모습으로든 아무런 조건과 환경은 조건이나 환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살아가는 삶.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고의적으로 또 범죄할 수도 있겠죠. 그렇든지 말았든지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고의적으로 범죄한 것은 쓰레기 더미, 똥 같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 뭘로 쓰신다고요? 걸음으로 쓰셔서 결국 그가 속한 교회, 그가 속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 믿고 우리 꼬라지, 우리 형편 그게 휩쓸리지 말고 우리가 형제 되기를, 우리와 한 몸 되기를, 우리와 한편 되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으시고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사역을 따라 십자가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에 우리도 역시 순종으로 계속 동참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그렇게 자라갑시다. 예수 믿고 산다, 순종한다, 교회 다닌다 등등 이 모든 것은 창조, 통치, 그런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걸 잊지 말고 그 영광과 승리와 기쁨을 초라하게 만들지 말고 계속 풍성하게 누려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삶의 피곤함과 우리 자신의 어떤 이런저런 모습, 우리 주변의 모습, 조금 더 넓게는 우리나라, 또 이런저런 형편, 시대와 역사의 어떤 모습들, 그러나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여전히 우리를 만드신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그 모든 환경, 그 모든 조건 가운데 그저 순종으로 이 창조의 사역,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것, 예수 안에 있기에 지금도 우리를 심히 아름답다고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 앞에 예수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기로 다짐하오니 주여 승리와 영광을 이 한 주도 마음껏 풍성히 잘 누리도록 우리 서로 섬기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같이 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